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속 집회, 이제 주말 집회 2주째인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할 만한 것 같고, 제가 목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할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농담입니다. 오늘 두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죠. 지난 주간에는 2021년도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공교롭게도 2022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의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도 이제 빛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4시간 동안 계속 이 같은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제가 세팅이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본문은 이사야 60장인데요. 이사야 60장은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다 보게 될 거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제가 그 언저리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예언도 하시고 또 그 예언한 대로 이렇게 일도 진행시키시는데, 이런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에 아주 힘든 그 최고도의 고비에서 한 8부, 9부 이쯤에서 희망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고난의 정점에서 희망을 말하다. 언제 우리 불과 며칠 전에 동지가 지났어요. 동지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뭐하고 뭐 사이에 있고 뭐 읽어보세요. 근데 동지가 팥죽 써먹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동지는 해가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 짧고 줄어들어서 제일 짧은 날이고, 반대로 밤은 제일 긴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지가 뭔지를 알고 지금까지 이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어 동지가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열흘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열흘이 지난 만큼 낮은 길어져야 되잖아요. 길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느끼기에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이 더 밤이 길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제 경험으로 이 겨울이 다 갈 때까지는 동지 같아요. 그러고 이게 따뜻한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제 해가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동지가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이렇게 해가 짧아. 이렇게 앞으로도 한 2달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해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여기다 대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그래 왔어요. 이사야 60장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린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이런 식으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거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이걸로 끝나지라고 싶을 때 언제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제게 뭔가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그냥 우리들 말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죠. 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걸 믿거나 아니면 말거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면 내가 믿거나 아니면 말거나. 그거 내 선택이라고요. 그러면 믿었으면 믿은 대로 가면 되고, 안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고.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얘기 같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 대전을 나가는데 이거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서 있다가 몇 시쯤 나가서 이렇게 그러고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동영상도 해줘서 유튜브 검색해봐 링크도까지 걸어줬어요. 근데 본인이 아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 보고서 그냥 그거 안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냥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이걸 믿을 수 있네 없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예 그만 두시고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고난 중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사야 60장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 60장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길은 그 대선지 아주 길은 거를 썼잖아요. 근데 이사야 60장까지 갈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니네 이것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이거 못했어. 앞으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점점 와요. 그러다가 60장이 딱 돼가지고서는 갑자기 뭐가 바뀌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1장 가면 더 아주 확실한 얘기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니네가 저 정복했던 저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다닐 거고 완전히 평정시켜 버릴 거고 이런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믿고 이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은 60장에서 61장도 넘어가고 62장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59장까지 그냥 말씀으로 저 터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훼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네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겠죠. 불신했겠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더군다나 구약이 신약 시대도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미리 보기 해줬을 때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미리 보기로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 오늘 이번 4시간 동안 여러분께 미리 보는 거를 계속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더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 개인의 것도 링크가 다 걸려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네트워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엮여 있는 그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뭐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 알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양처럼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의 네트워크는 말도 아닌 겁니다. 곁길로 1분만 갔다 올게요. 여러분 5G하고 LTE하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5G하고 LTE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LTE 회선 하나 가지고서 부하를 걸 수 있는 양하고 5G 회선 하나하고 부하를 걸 수 있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G 하는 거고 5G 가지면 이 전 인류를 어느 한 사람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5G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높은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되겠습니까? 고난의 시작에서 그리고 정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려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어려운 고비 나 이거 못 넘어가겠어요 라고 주저앉을 때마다 비전을 보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 중에 하나다. 창세기 3장 15절 봐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놓고 지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1도 모를 때 하나님은 복음을 선언했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수준에서 더군다나 범죄한 인간으로서 그 비전을 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비전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거듭나야 뭔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거듭나면 이제 역반응도 일어나요. 오버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이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오버스러움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여간 사람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에서 이제는 정말 어려움에 시작되기 전부터 너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시밭길을 걷기 전부터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버지를 잃고 먼저 떠나보내드리고 이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가문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서 딱 약속을 합니다. 거래를 하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딱 보여준 거 미리 보기를.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자기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다 실패하고 40년이 지난 모세를 다시 부를 때도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줄게. 그때는요, 내가 왕자였던 기억도 다 사라진 지 오래. 그때 왕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왕자로서 사역자로서 애굽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모든 게 의기소침해지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이제는 정말 남아있는 게 없을 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비전. 열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단한 감각기관인 오감을 통틀어도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뻗쳐나가냐면 내 현실을 기준으로 뻗쳐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성별, 나이, 국적, 그 다음에 현실 이거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오반 마십시오.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거기까지 데려가려면 이렇게 해서 데려갔구나 라고 할 만큼 누가 봐도 그거 할만하네 라고 할 만큼 요셉이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비전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레이킹 대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어. 내가 저 위에다 세워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쑥대밭 걷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뜻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요거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이제 4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항해를 해 나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 여기 지금 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기 저 뒤에 두 줄 빠졌네. 하나도 빠짐없이 얘들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요? 전기를 넣었어요. 집사님이 탁 눌렀다고. 그러니까는 그대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이 전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요. 전등이. 뭐가 들어와야죠. 소스가 들어와야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나는 이런 주광등입니다. 나는 미색입니다. 이거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쭉 달아놓고 자 이제부터 이 전등아 빛을 발해라. 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께서 뭔가 소스를 넣어주면 이제는 여지까지 만들어왔던 여러분의 캐릭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은 세모고 어떤 사람은 원이고 어떤 사람은 원뿔이고 어떤 사람은 사각뿔이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그렇게 환하게 표시가 날 때가 됐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없더라도 오늘 이렇게 4차에 거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신감이 생겨날 거고 믿음이 생겨날 거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60장의 시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희망을 볼 수 없는 때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희망을 참 저부터 모두가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2021년 이랬으니 2022년에는 그냥 이거 코로나인지 뭔지 극복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요만큼 한 뼘 정도 볼까? 나왔던 성도도 안 나오는 사람들께 다 나오고 요만큼 보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산산조각 나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볼 게 없습니다. 자기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전구는요, 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이 나냐 안 나냐예요. 이것이 200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전등 똑같죠? 딱 눌러주고 이제는 빛을 발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오전에 이걸 열심히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제가 여기다 써봤어요. 빛? 그게 뭔데? 전기라고 얘기하는데 상징이잖아. 정확하게 내게 말해줘봐. 빛이 뭐야? 이사야에게 말한 60장에 말한 이 빛이 도대체 뭐야? 두 번째, 빛을 발한다는 것도 뭔 얘기야? 전등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말이죠. 그런 걸 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 현실 속에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가보자. 첫 번째 빛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잖아요. 명명백백. 감춰질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명명백백.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명명백백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스럽게. 근데 이렇게 된 것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혼돈스러웠다. 공허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에 똑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생길 그거는 우리들 사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혼돈했어요. 혼돈스러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흑암의 깊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은 먼 나라 이야기. 거기에 빛이 있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두움에 조명하다 이 얘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정말 빛이라고는 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곳에 쫙 비춰진 거예요. 조명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어디가
물이 젖었고 어디가 마른 데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리, 정돈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냥 그걸로 얘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스러워요. 우리는 공허해요. 이런 상태로 내가 나를 하루를 산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하시는 건 빛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자 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보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딱 넣으면 그냥 탁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그냥 전등처럼 있어요. 그냥 전등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그냥 교회 다니나 봐, 이러나 다 봐. 근데 어느 날인가 불이 팍 들어온 전구처럼 내가 거기 또 여느 때와 똑같이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래. 그러면 누가 알아보느냐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어둠이 알아보죠. 어둠이 알아본다. 그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 나요. 이제 그러면 너무 멀리 간 거니까 어둠이 알아본다고요. 누구를? 빛을 알아본다고요. 이 사람, 그 빛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을 발한다는 얘기 뭔 얘기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짧으니까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요까지만 딱 잘랐어요. 여기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이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 봐요. 네 빛이 되게 이르렀다. 지금이니까 이제는 빛을 발해라. 그러니까 스위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불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 누르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이건 아예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문제가 있든지 우리 쪽 뭔가에서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든지. 근데 그럴 리가 없으면은 100%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 선로에는 고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빛을 발해라 그러면은 그냥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딱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할 때는 몰라요. 뭐 이렇게 막 큰 건물을 하나 크리스마스 장식을 큰 돈을 들여서 크레인까지 불러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고생이 정말 희열로 바뀌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느냐면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밤에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비 트랩처럼 거기다 다 심는 거예요. 그 고생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캐릭터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자 이제 시작이야 그러고 탁 누르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안다고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죠. 그걸 보고서 한 거죠. 그럴 걸 다 디자인을 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할 때 구겨진 종이 같은 우리를, 구겨진 무슨 캔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다시 잘 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심고 저기다가 걸어서 딱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보고서 한 거죠. 왜 찌그러진 거시기 깡통 같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 비전을 보여줄게. 그리고 탁 보여주니까 뭐 이해가 가나? 근데 어느덧 이제는 다 볼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 일이 왜 나한테 혹은 우리한테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투자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왜 우리에게 해야 되나? 이건 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유력한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라고 하지 말고 저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바로 보시겠지만 제가 사실 요만합니다. 키도 요만하고 마음도 요만해요. 키 작은 사람이 마음도 요만해요. 대신 키가 작고 마음이 요만한 사람이 걱정은 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목사를 시켜놔서 이렇게 유지하고 아내하고 아들들 둘 그냥 거느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거 좀 저보다 나은 사람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간접의 간접 정도로 도우면 안 될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옵션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은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 디베라 호수로 내려가서 이제 나는 그냥 옛날에 하던 어부 하겠어 라고 내려간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반을 먹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동기기도 하고 이게 열쇠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 않고 저보다는 요한이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있냐? 사랑하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저보다는 요한이 더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요한한테 가봐야겠네. 그리고 요한한테 가서 똑같은 걸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사랑하죠. 근데 그걸 한 번 물어본 게 아니고 3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멋쩍어진 거예요.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야, 너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게 왠지 이상한 거예요. 왠지 이제 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여라, 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선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대부분 기혼자시잖아요. 결혼을 할 만큼 서로 좋아져서 결혼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다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 헉하는 질문이죠.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동그랗게 뜨고 와가지고 혹시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던지면은 여러분 반응은 뭐 제각각이겠죠. 헉하죠. 근데 결국 뭔가 요청할 게 있을 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톤은 아니었겠지만 베드로가 느끼기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 정도만 사랑했으면 이 질문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가득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줘야 될 거예요. 이거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해주는 거예요. 요청을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건 필수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끌려다니면서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목사가 나서서 당신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뭐 다 이게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건 그 주를 사랑하는 데까지 성령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가 볼 만큼 보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경험상 우리 그냥 인지상정으로 부부지간에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까지 두고 이러면서 고비 넘으면서 사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하지. 근데 내가 아니야. 근데 좀 이따 와서 근데 있잖아 여보 내가 아까 말 못했는데 말해. 속 시원히 말해.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괜찮아. 해줄 수 있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넌지시 내놓은 거고 베드로는 이걸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8절은 좀 다른 겁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인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상황 됐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우리를 격상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해 본질적으로 진노의 종노릇 하는 죄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모두 오고요. 빚도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오는 거예요. 유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모두 그 아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 때 그 비유 했잖아요. 제 아들 얘기. 아들은 달라. 진짜 달라.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있어요. 뭐 왼수냐 악수냐 하고 싸웁니다. 이놈 자식 뭐 너 다시는 너 내 아들 아니야.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막 끌어올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아빠는 아빠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에서 아들로.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끊어요? 자, 네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제가 막 뭐 어떻게 할까요? 제 직장에서, 제 사업체에서, 제 학교에서, 아니면 제가 밟는 땅 그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 간단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에베소 5장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이 생각 들죠? 빛의 자녀가 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빛의 열매는 뭐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그 핵심, 빛의 열매 요 세 가지 것만 우리 다시 보고 요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난 나머지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자, 착한 거는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착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착한 게 뭘까?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 특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데 좀 능숙한 아들이 있어요. 둘 있는데도 하나는 아주 빠르고 하나는 그냥 보통이에요. 아주 빠르면 쉽게 벗어나고 조금 늦게 가면 끝까지 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앞에 착한 거라는 건, 아들이라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2장도 언제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정말 부인하는 그 아들을 정말 아버지는 너무나도 흡족해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의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걸 굳이 예를 들어 드려볼까요? 남들은 그냥 그 뭡니까? 지름길로 갑니다. 그냥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하는 사선을 걸으면서 그냥 지름길로 쑥 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걸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그래, 네가 네 삶을 이해하고 네 가치관을 이해해 주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잖아.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이기도 하고 춥잖아, 덥잖아. 이렇게 하면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 온갖 게 다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도를 걸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요. 그게 진짜 속된 말로 전문 용어 대나우시 안 나오는 거예요. 대나우시 뭔지 아시죠? 하지 말래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손해배상하고 다시, 그 일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래저래 해서 판단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막 뭐라 합니다. 뭐 너는 네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말이야,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난 그냥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었어요. 어디서 사실이었냐면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미묘한 말씀인데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각을 잘 읽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로서. 왜냐하면 정말 함께 오래 있으면 압니다.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전자가 거의 99.9% 똑같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유전자가 같아요.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실 지혜 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가 분별력이 안 생기겠어요? 그 지각이 우리가 안 생기겠어요? 그럼 우리라고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라고 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알거든? 아버지 알아. 그거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한 번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한 번쯤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해요. 많이.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모든 것이 내게 고난이 넘어왔다면 모르는데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들은 움직여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의 의도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민감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막 범법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물 말아 먹듯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8장도 그 바리새인들은 볼 때 트재기를 하나 잡은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언제나 그랬듯이 뭐 손 안 씻네 뭐 이런 걸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11조액 이런 것도 막 공격하고 할 때 트재기 잡고 싶어 난리 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의롭다고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님 앞에 성령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받는 겁니다. 칭의. 믿으면 칭의죠. 그거는 정말 시작이에요. 가면 갈수록 칭의가 계속 와요. 뭐 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억지로 나를 부인하고 그걸 선택하고 따라갈 때 너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있어요. 막 떠들다가 목사님이 이놈들 그러지 말고 유아실로 다 들어가. 너 선생님한테 가. 그 어쨌든 네 목사님 그러고 쭈르륵 한 줄로 들어갔어요. 그럼 내 애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이 녀석들 크게 될 놈들 하나님이 복 주실 녀석들. 그게 칭의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성령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빛의 자녀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뒷땅은. 진실함은 뭐냐? 바리새인처럼 간사, 바리새인과 같은 캐릭터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간사함의 대명사잖아요. 이런다고 하면서 좋은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계산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급변하는 정치를 보십시오. 저 바다 건너 나라나 우리나 이런 진실함을 가진 정치인이 어디 있나요? 아니 그러고 보니 어느 계열이든 이 진실함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분간한 사람이 진실함이 뭔지 간사함이 뭔지 우리를 통해서 느낀 사람이
이런 거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요한으로 시작하는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배전에서 선교에 실패해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본국으로 회초리 맞으러 들어갈 때 모라비안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그 뜨거운 불빛을 옆에서 도둑 불쬐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뭐 지금이야 어쨌든 간에 그 만남의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고 목적인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여러분들께 공복에 오셨을 텐데 말씀은 이만큼 정도 드리고 이제 맛있게 점심을 드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후에는 왜 빛을 발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몇몇 가지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이 현실이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꿔나가길 원하냐. 여기 우리가 빛을 켜요. 그래서 등을 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하는데 식사 다 마치시면 빨리 끝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빛을 발하여 하나님 하시기 원하시는 뜻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